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 해드린 집회자료의 8번 천국 곡식 주스와 재림 예언의 적용에 관한 메시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의 오심은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룬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것이며, 재림 즉 말세 예언을 이룬 것이니 말씀이신 인자 예수님의 아버지와 말씀의 보내심을 받아 그 사역을 수종하신 아들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 그 영으로 함께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이 오시면 아버지와 아들은 당연히 같이 오는 거다. 예. 이 이야기는 삼위일체가 아니고 한 분의 하나님이 말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매 세대의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임하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양육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추수하여 데려가심으로 아버지만 아시는 충만한 수를 채우고 계시는 중이다. 그 수가 몇 명이다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된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매 세대에 임하시고 양육하시고 추수하시는 활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수종드는 천사들, 영들이죠, 과 함께 운행하시며 충만한 수가 차서 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오는 새 세상인 천년왕국, 여긴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성경에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건 누구도 변개하거나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관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왕국을 새로 시작하시려고 시작하러 다시 오실 때는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몸의 구속을 받아 주의 품에 데려가신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니 독생자 예수로 오셨던 인자 예수가 절대로 또 오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인자 예수로 오신 건 죽으러 오셨고 한 번 죽은 것이 구속의 완성이죠.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셨으면 또 인자로 오실 필요는 없죠. 영으로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 각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자 예수의 인생을 각자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은 인자 예수로 독생자가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께서 믿는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사시고 또 믿는 형제 자매님들의 혼의 구원을 이루는 동안에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덧입혀서 몸의 구속을 받는 날, 이 육의 장막은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이고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덧입혀져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데려가시는데 이것이 영원 추수다 이 말이에요. 자, 교회 시대를 마감하기까지 매 세대들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대언되는 나팔소리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다.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증인들을 통해서 대언되는 나팔소리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다. 주님이 예언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온다 이렇게 예언을 이미 하셨죠.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으로 속사람에게로 재림은 그렇게 오는 거지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육체를 입고 오시는 거예요. 영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성한 성품과 산 인격으로 믿는 이들 속에 임재하여 구원을 이룬 후 몸의 구속을 통해서 데려가심으로 매 세대마다 반복해서 주님은 2000년 전부터 매 세대마다 오셨죠. 인자가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은 매 세대에게 임하는 말씀 그 뜻도 있고 한 시대의 끝에 오신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양면 적용이 이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기본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몸의 구속을 통해서 영으로 오셨을 때는 영을 구속하러 오신 거였죠. 이미 오셨죠. 우리들에게도. 우리 앞선 세대는 자기 세대의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육의 장막을 벗고 음부낙원으로 데려가셨어요. 음부낙원에 어떤 수가 차면 이것은 아무도 그 수를 모르는 일이니까 예언된 부활의 때가 오지요. 그런데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주 밖에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지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자, 매 세대 반복해서 음부 낙원으로 추수하여 그 수를 채움으로 오는 부활의 때인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지금 준비하시는 중이다. 오는 부활의 때는 단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활, 영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단체적으로 부활이 있는데 계시록 로마서 11장 15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버리려고 온 거죠. 한 면에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것도 되지만 끝내 말을 안 듣는 자들은 버리려고 온 거잖아요. 그 주님이 이방인들의 시대를 다 종결하고 나면은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단체적으로 민족적으로 부활시키러 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땐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버리려고 왔던 거죠. 민족적으로 버림받았죠. 그 다음부터는 각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은 각 사람의 문제예요.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주님의 구원은 개인 구원의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얻으신 목적은 서로 구속받고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진리의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의 구원의 문제와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교회의 구원은 전혀 개념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우리 각 사람은 지체일 수는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다. 현세에서 주님이 구속하신 성도들로 세우신 교회에 함께 계신다는 뜻은 앞서 가신 구약시대 자기 시대를 세대를 살다가 음부의 아브라함 품에 데려가심을 받은 믿음의 증인들 그 최후 대표자가 누구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사람이 구약시대의 종결점인 사람이죠. 교회 시대의 끝에도 1차적인 추수, 교회 추수가 끝나는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천년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가 또 연장이 됐다가 그 천년이 차면
이 땅에 육을 입은 인간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이게 하나님에게는. 그 말은 구원할 자가 하나님이 계획한 충만한 수가 이제 다 차서 이제는 끝이다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우리 세대의 구원을 얻어야 되고, 오는 세상에 오른편 양들은, 오는 세상을 사는 마곡 백성들은 당연히 어린 양의 새 장막 땅의 백성들의 무리 안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단 말이야. 거기서 제외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들의 성과 함께 강림하여, 저들의 성과 함께 강림한다. 이게 이제 주님의 재림이라는 건 신부성이 오는 거죠. 오는 세상에 신부성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엊그제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이 성경이 흔히 말하는 주님의 재림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의 수를 채우는 것이 선결 조건이 되겠죠. 자, 현세의 장작교회에 현재적으로 함께 계시며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을 운행하시며 지금 현재 교회 안에 함께 살아계시죠. 뭘로?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맡은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매 세대에 당신이 천국 농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사탄이 보낸 사자도 마귀 농사를 계속해야 되고, 주님께서 보낸 사자도 천국 농사를 계속해야 되니까 양편에서 그 수가 충만의 수가 차면 한 시대가 종결되게 되는데, 믿는 이들에 대해서는 14만 4천, 악의 무리에 대해서는 666이라는 암호 숫자를 성경의 계시록에 이게 사용이 된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도 666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모으겠죠. 주의 증인들도 14만 4천의 수 안에 들어갈 자들을 모으겠죠. 현세의 교회는 구속받아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로 세워진 것이며, 그러니까 나 개인 구원이 다가 아니죠. 교회의 구원을 알아야죠. 단체적이다. 하나님은 항상 온 우주 전체를 보시는 분이지 나만 보는 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령한 것 같아도 도저히 교만해서 이놈 안 되겠네 싶으면 경고를 몇 번 줘도 영 안 들어. 그러면 버려버려. 그리고 딴 사람 다보다 이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죠.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목수가 집을 짓다가도 규격이 않는 벽돌 공장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규격이 안 맞는 벽돌이 나와. 이렇게 보다 보면 안 맞아. 그러면 버리죠. 대부분 안 맞는 것이 조금 짧거나 조금 긴 건데, 긴 것은 버리지, 짧은 것은 그 이제 저 세모래 넣은 거 해서 버무리 먹은 걸로 조금 이렇게 넓히면 되죠. 그 간격을. 길면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길면은. 왜냐하면 중간에 세모래를 넣어서 붙여야 되는데 간격이 없이 벽돌끼리는 안 붙으니까 버려버리고 규격에 맞춰진 벽돌을 딱 갖다 쌓는 거예요. 나무든 쇠든 뭐든 다 그래요. 길면 톱질하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길면 못 써. 그러니까 지나면 조금 모질한 것만 묻어다. 그렇다고 모질라도 안 되고 딱 규격에 맞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 이르시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나는 다 되었다, 나는 다 얻었다 라고 자긍하면 버림받는다 이 말이야. 여전히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시간을 좀 연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길이와 부피와 높이와 분량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온전함에 이르도록 만드시면 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야. 그런데 지나버린 것은 버려버린다 이 말이야. 지금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두셔야 돼.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교만해지시면 안 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낱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누가 이랬대 저랬대 입이 죽이고 눈을 기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버려졌다는 뜻이요. 이 말을 잘 명심해 들으셔야 돼요. 자, 현세의 교회는 구속받아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로 세워진 것이며 하늘의 장자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요 앞서 주님 품에 들어가신 선진의 영들은 하늘 보좌에서 지금 현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중이요. 그것은 계시록 4장에 네 생물이 주님의 보좌와 보좌 가운데 계신 분은 주님의 영이고 성령이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찬양하죠. 우리는 보좌 가운데 앉으려는 사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만희 장길자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인간들이라는 이상하게 보좌 주위에서 찬양하는 무리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보좌 가운데 앉는 자가 되고 싶어 해버려. 그거 참 신기한 일이더만. 그럼 예수님 자리는 없잖아. 인간 그 자리에 앉으면 예수님은 뒷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내 자리 없네. 나는 그냥 딴 동네로 가봐야 되겠다. 이거 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딴 동네로 가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우리 동네 오시길 바래요. 내 동네가 아니라 우리 동네라겠어. 나 지금 분명히 앞서 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제사장들인데, 율법에도 대제사장은 많은 제사장들을 거느리잖아요. 그런데 네 생물들을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인 주님이 거느리는 거잖아. 대제사장 자리를 네 생물이 감히 거기 가서 앉으면 돼, 안 돼요? 그거 안 되나 많아죠. 예를 들어 국무총리는 총리 공관이 뭐 어디에 있는지 지금 잘 모르는데 삼청동에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대전 어디 세종시 어딘가 있나 나 그런 건 지금 정부 조직을 잘 모르지만, 대통령이 뭔 볼일 있어서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이 뭐 미국에 잠깐 갔다 그러면 에이 나 청와대 가서 앉을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태자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은 왕자를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왕자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 아버지가 안 계실 때 특히 더 그런단 말이야. 대리권자는 그 다음 단계에서 국가를 지휘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 가서 지가 떡 앉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를 쳐다보면 반역이다 이거예요. 그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럼 뭐 그렇게 급해?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잖아. 내가 물어보고 내가 금방 대답하면 좀 그렇기는 하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기로 한 거예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입는 거죠. 마귀를 지배하고 짓밟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입는 거예요.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성이라는 건 예루살렘에 유하게 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예언한 말이잖아요. 이 말씀은 초실절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오순절 때까지 앞으로 50일 동안만 예루살렘에 몸을 더 머물러라, 그 얘기죠. 쉽게 말해서. 자, 초실절과 오순절 절기의 율법으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룬다. 오순절은 희년법의 성취죠. 7일에가 7번 지나간 다음 날은 희년이잖아요. 50번째 새날은 희년인 거예요. 뭐 하기는 7절기도 나와 같이 레위기 23장, 25장 이런 말씀을 나랑 같이 나누시지 않은 자매님들이라 오순절이라는 건 희년법의 성취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이것은 오순절이 이루어진 거죠. 누가복음 24장 아까 읽은 것은 초실절 때 하신 말씀이고, 뭔 말인지 아셨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한 게 뭐였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초실절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지자들에게 오순절 때까지는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기다려,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남겨준 옷을 받은 엘리사에게 스승의 영감이 갑절로 임했듯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은 요한에게 임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은 지자들에게 임하여 예언을 이룬다. 충분히 아시겠죠? 사도행전 2장 33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를 높이신 것은 승천하신 거죠. 예수는 죽고 바위에 판 쇠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40일이 지난 후에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 후로 열흘 있다가 오순절이 되는 거죠. 뭐 절규율법까지 다 하려니까 그런 뭐 자세히 안 해도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 시체들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 것은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승천하는 것이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것이지요. 모든 무릎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느라고 그래가지고 영광의 관을 예수에게 씌워졌다 이게요. 즉 후사 상속을 아들에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는데, 이것이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온 거죠. 오순절 성령은 구약시대에는 관유를 제조해서 사람들의 머리나 몸에 기름을 부을 때는 관유를 붓는 것이지 감람유를 붓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은 다른 거예요. 이것들이라는 것은 귀신들을 제어하여 떨게 하며 죽은 영혼들을 치료하여 건전하게 해주는 능력, 죽은 자를 살려주는 부활의 능력을 부어서 복음이 믿어지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책에 농명이 다 되었죠. 앞으로 될 거예요. 다 이미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육신을 있기 때문에 흐려질 우려가 많다 이거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권리는 다른 거죠. 장자의 명분은 있어도
명분과 권리를 뺏길 우려가 있잖아요. 변수가 있는 거야.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나도관 형제 이런 거 가르쳐 놓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악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러라 하기 시작하면은 이름이 흐려지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내 잘 믿던 사람도 나중에 뭐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몇 년 후에 나중에 만나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가끔 만날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돼서 농명이 됐다가 이번 만났을 때는 흐려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 하면은 오히려 더 바라봐. 나 이것도 참 사람 죽을 일이야 이는 뭐고. 나도 한 형제가 앞으로 엉뚱한 소리 하면 엉뚱한 소리 못하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따지야죠. 왜 엊그제 저 계시로 가르칠 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니 오늘은 딴 소리 하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하면요. 그때쯤 되면 좋아 죽어. 이제 막 이제 뒤집어져. 이제 막 난리 나는 거지 뭐. 다 성령 받았다고 그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요. 분별을 해야지. 분별을 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해야 나도 살고 형제 자매님들도 살리려고 지금 예수 믿는 거잖아요. 다니엘 12장 1절로 4절 그때에 그러니까 때는 정해져 있네. 그라는 건 관사니까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냐?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티끌 가운데 자든 자들이 일어나서 무궁한 영광에 들어가는 자도 있고 티끌 가운데에서 자든 자들이 일어났다가 오히려 이름이 흐려져 가지고 무궁한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심판 때의 때가 있고 부활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단체적으로 부활하는 거고 단체적으로 버려지거나 단체적으로 데려가거나 다섯 처녀가 함께 들어가거나 다섯 처녀가 함께 버려지는 것이고 이만희 장길자 뭐 이연예 좋아하는 사람들은 떼제비로 전부 포도주 틀에 던져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밟아 짜버리는 거잖아.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은 군대 장관이 잠잠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중이고 좀 조용히 얘기하는 중이지 알아듣게.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막무가내는 놈들만 남으면 승질내죠. 여호와 하나님이 노가 격동돼 가지고서 승질나면은 끝나는 거잖아. 다 불로 다 살라버리는 것이지. 그때는 좋게 끝까지 좋게만 하지는 않는다. 그게 미가엘이 일어날 때다 이거예요. 뭐가 일어나느냐? 미가엘이 일어나간 좋은 면도 있지만 승질나는 거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승질내는 거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둠의 용들이 용의 군대가 검은 구름이 빛의 통로를 자꾸 막어. 너 이러지 마 이거 비껴.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까지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을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검은 구름으로 막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의 천사를 빛을 보냈는데 빛은 형제 자매님들에게까지 와야죠. 그런데 강력하게 틀어막고 안 비껴. 그러면은 미가엘 천사가 이제 타전하는 거지 뭐. 하나님 지금 여기 길 막혔습니다. 그러면 미가엘 천사 보고 가서 길 좀 더 주고 와. 그러면은 먹장구름이 가득하고 비가 올뚱말뚱하고 있을 때 우르릉 꽈당 하고 나면 빛이 딱 길 내죠.
그건 표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 주님을 만나는 건 두려운 일이잖아요. 심판의 주님이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어야지. 우리 형제 자매 좋은 말 할 때 들으셔야 돼. 하나님 승질나게 하지 마.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면 하나님 한 번 승질내면은 사람은 감당이 안 돼. 끝까지 뻗장 부리고 그러면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하나님이요.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환난의 때가 바로 반대로 누구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음부의 아브라함과 함께 일어나 신령체로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구원으로 믿음의 상을 받는데, 그 구원이 천칭 만칭 구만칭,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잖아요. 자는 자들이잖아요. 많은 자들이 깨어나는 때라는 것은 미가엘이 일어날 때이고, 그때는 단체적인 부활 때잖아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그때 무궁한 부끄러움 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가 되는 것은, 이건 세상 교계는 세상 사람들 주의 예배당에 나오면 다 영생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죠. 받을 거라고. 그런데 꿈과 같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신기루 현상이라고 그래. 욥기에 나오는 말인데, 하도 대로로 대상들이 다니다가 보니까 대로 후미진 곳에는 꼭 커브가 구부라지고 걸어오는 곳은 대상들이 창검을 준비해가지고 커브 돌아가는 길은 항상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후미진 곳에 강도떼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 별로 그런 사람 못 봤는데, 나 젊을 때 보면 길거리에 커브 머리 잘 천천히 가야지, 커브 딱 돌아서면 경찰관 이리 와 스틱 한 장씩 딱 적어주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여러 번 해보면은, 요 돌아서면 위험하다. 그때는 속도 줄이고 천천히 가는 거지. 하도 이제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것도 꼭 그 짓을 했어요. 그 길을 큰 길로 가면 그런 걸 너무 여러 번 당하니까 이제 대상들이 소리길로 조금 돌아서 가도 사막길로 들어설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노련한 길잡이가 있으니까 이제 들어서는데, 여기 바람하고는 다른가 봐. 아마 중동 지역은 난 안 가봤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면 모래 언덕이 엉뚱한 데 있던 언덕이 엉뚱한 데로 옮겨가지고 모래 언덕이 생긴다네. 그러면 그것만 짐작대고서 갔는데, 가보니까 아니요, 길이 아니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예전 같으면 오아시스가 나왔어야 되는데, 수도 없이 가도 오아시스가 안 나와. 그때는 사람들이 지쳐서 눈도 까무라 함과 동시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먼 데서 아지랑이가 피오르는 것 같고, 이거 물샘이 있어 보이거든. 죽어라고 보면서 몇 사람 죽고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가봤는데 오아시스가 아니면 어떻게 했냐 이거요. 그거 욥기에 나오는 말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세상사에서도 이리 와 하고 손 까부는 놈들이 그게 위험한 놈들이에요. 그놈들이. 그런데 대부분 돈 몇천만 원, 몇억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속지요.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돈 1원짜리 하나라도
내 주머니에 넣어주는 놈은 연이든 놈이든 하나도 없어. 절대로 없어. 내 주머니에서 밤은 10원이라도 뺏어갈 놈들만 노려보고 있어. 그러니까는 얼마가 뭐 생기는 것처럼 이런 얘기하면 그놈은 그 사기꾼이야 그게. 그런 줄만 아셔. 이 세상에는 내 주머니에 이런 자리 하나라도 넣어줄 연이든 놈이든 하나도 없어. 부모도 잘 생각해서 주지 무조건 주지 않아. 부모도.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아셔야 돼. 세상은 공짜가 없다. 내다봐야 당하시지 마세요. 부궁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기 말하는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인 것이고, 세상 지혜 있는 자는 잔머리질 굴리는 거죠. 내다봐야 잘 치는 놈들이죠. 그 사람들 그 좋은 머리를 아니 좀 말 좀 주고 하고 이런 데 좀 썼으면 여론이 좋겠어. 맨 앉아서 그 무슨 은행 무슨 뭐라고 뭐 이렇게 하고 또 검찰청 누구라고 해가면서 막 전화를 해야 된다더만. 할아버지 할머니 된 어머니 아버지한테 자식들이 서울서 내려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이런 전화 오면 받지 마. 그 미친놈이니까. 그러면 알았어 해놓고 나서는 돌아서면 받아. 그러고서는 빨리 돈 찾아다가 냉장고에다 넣어놔두라고 하면은, 아니 수협이나 신협에 이자 잘 길어나는 은행에 있는 돈 꺼내다가서는 냉장고에다 넣어놓으면 넉달같이 그놈이 와가지고 이리 소이고 저리 소이고 결국은 빼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들한테 딸한테 전화해서 얘야 내가 네가 시키는 대로 않고 내가 미쳤지 해가면서 이제 하면은 벌써 돈을 엉뚱한 놈이 가져갔는데 뭐. 그리고 절대 무슨 음료로 되어져 있는 약품 만병통치약 파는 것처럼 해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시라 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구경 시켜준 다음에 약품 팔아먹죠. 그 약을 이렇게 싸게 판다. 이거 5개 막 그냥 10,000원 막 이렇게 팔아버린다. 하나에 50만 원짜리인데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내내 교육 받고 나서도 자식들이 서울로 간 다음에는 하나만 사면 다행이요. 두고두고 먹거든. 우리 아들 오면 사돈 내빼기도 사드려야지 막 해가면서 있는 대로 잔뜩 안고 와버려. 그럼 전부 그게 다 차라리 채소에다가 줘서도 해코지나 없으면 채소에다 좀 채소도 죽여. 그런 것을 빚 잠복 지고 그러면 엄마 아빠 이런 거 제발 사오지 말라겠지 하면 알았다 이제 앞으로 안 살 거다. 그런데 2년 후 3년 후에 보면 또 사다 놔. 나중에 보면은 잘 들었는 걸 잔뜩 싸놓고 보면 저게 다 뭐예요? 그러면 아니 그냥 너는 몰라도 돼. 왜 몰라도 됩니까? 본인도 속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속았네. 제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만 속으셔. 이제 목사님들이 다 이런 그런 제주꾼들이죠. 그것은 지혜 있는 자가 아니요. 술수에 등한 뱀의 지혜지. 뱀도 뱀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뱀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자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목사들이 아마 이런 방송 들으면은
내가 뱀죄 받은 놈이란 말이요. 이제 해가면서 이제 도끼 막 이제 날석에 갈아가지고 이제 막 성경약 찾아서 막 침 묻혀가면서 메모해가지고 나한테 오겠지 따지러. 난 그래주기를 바래 사실은. 그런 사람일수록 구원을 받을 확률이 높아. 그냥 저 뒷전에서만 그 이단 거기로 가면 안 돼. 이런 사람은 가망 대책이 없어 대책이. 와서 따지기라도 오면 뭐 은혜를 입을 가망이 있잖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는데, 이 별도 용이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친다고 그랬죠. 그런 별, 떨어진 똥별, 별똥별, 그 별도 있는 거요. 그런데 나도간 형제를 도끼 날석에 갈아가지고 와서 찍으려고 덤비는 사람이 똥별들이지, 진짜 별은 그런 짓을 안 해요. 똥별들은 유리하는 정처 없는 별이 되는 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뭔 뜻이에요? 나 혼자 믿으면 1등, 5이 믿으면 5등, 100명이 믿으면 100등, 지가 제일 잘났어. 그런 사람들은 다 그게 유리하는 정처 없는 별들, 똥별들이다. 하늘 별 3분의 1을 용의 꼬랑지로 마르다가 땅바닥에 집어 던져버린대잖아. 그런데 그런 놈들 치고 2단 3단에 감서 앞장서서 덤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놈들 치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재주가 있어. 말을 그렇게 잘하고.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가 성경, 부분적인 성경, 예배당 목사들보다 훨씬 깊이 있게 아는 부분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함정이 너무 많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지멋대로 지 깨달은 것 가지고 지가 다 한 줄 알고 뭐나 된 줄 알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렸다는 뜻이거든. 그게 깨달음이 오면 이것이 확실한지를 주의 성령께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몇 번을 묻고, 그래도 확증이 딱 되고 성경으로 확증이 되고 내 신앙 양심이 편안하고 진리가 확실할 때 그때 가르쳐야지.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서 뭐 깨달아서 번쩍번쩍 하는 거 가지고 자기가 별거나 된 줄 알고 이때 가르치면 그 모양이 된다 이거예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에는 봉함하라고 돼 있고 계시록 22장에는 인봉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열린 책을 받아 잡수셔야지, 받아 먹어야지. 봉함된 책을 받아가지고선 내가 다라고 하면 되냐 이 말이요. 그런데 봉함된 책을 받았다고 해서 전체가 봉함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아는 지식을 얻은 것이 뱀의 지혜로 얻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얻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니까 성도들 보고 이리저리 말을 돌려가지고 내가 그러라. 결론은 그 말이요. 그분이더만 이렇게 믿게 만들어버려. 야, 그 제주용해. 그분이에요? 그놈은 미친놈이지. 특징은 보면 영이 있는 사람이면 금방 알아요. 어떻게든지 살살이 쳐가지고 저 사람을 내 수중에다 놓고 내가 맘대로 요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악함 속에서 영이 흘러간다 이거예요.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어떻게 못해줘 이걸. 나도 한 형제 혹시라도 이러면, 아니 형제님 인간이 들떨어졌잖아. 뭐가 그래. 겉으로는 아닌 척 해가면서 속으로는 뭐야 그럼. 하는 걸 보니까 다 보이네 하고 따지셔야죠. 나도 한 형제 그러면 꼭 따지세요. 그래야 나도 살고 형제 자매님도 같이 살아야 되잖아.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목명되도록 가르치는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무거운 것과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무거운 짐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은 이자가 밀 50석 빌렸는데 50석을 100석으로 만들었으면 50석은 이자잖아. 원전은 밀 50이었으니까. 기름 80을 빌렸는데 100이라고 써놓고 있게 만드는 거는 이자가 20% 붙었다는 거잖아.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지혜의 아들들은 50을 빌렸는데 너 여기다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쓰라. 우리 번역에 이렇게 80이라고 쓰라. 원전은 그냥 살아있는 걸로 쓰라 그러는데 나는 아예 0으로 해버려. 0이라고 써. 난 빚진 적 없다고 써. 그러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누구를 만나면 짐이 점점 벗어지고 누구를 만나면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아셔야 돼. 사람들 만나야 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것은 사람을 신으로 떠받들게 되는 것이 가장 얽매이는 거죠. 그게 계시록 이제 힘센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서 마귀를 결박한다고 그랬는데 사람의 영혼을 결박하는 건 말재주가 있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걸 얽매여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아프리카 종들을 어린아이들 전부 태평양 건너서 대서양 건너서 미국까지 이렇게 데려다 놓고서 그 알라바마주 이런 데는 그때 당시 밀농사, 면화농사 이런 것을 하던 때잖아요. 남부 지역. 일꾼은 대량으로 필요한데 백인들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놀고 먹는 것만 좋아하고 맨 축하면 총제비해 가지고 어디 인디안 나타났나 해서 총 쏘는 것만 날마다 연습하고 그런 것만 좋아해. 그러니까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가난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그냥 배로 그냥 떼제비로 실어다가 그것도 도망갈 까면서니까 쇠사슬 발에다 양쪽 걸 만큼만 길게 해서 쇠사슬 끌고 다니게 만들어. 반매는데 쇠사슬 끌고 쇠사슬 질질 끌고 다니면서 반매해야 돼. 그런 짓을 했어. 그것은 지금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간 간부들 시켜가지고 채찍 하나씩 들려줘가지고 일 시키죠. 그 예배당 장로님, 목사님들 다 빨간 완장 하나씩 찬 분들이잖아요. 만약에 도망가다 걸렸다면 후려쳐버려.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지금 사람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사람의 종이 되려고 똑같은 사람이잖아. 청와대 앉아 계신 분 종이 되시지 마세요. 청와대 참모들이나 하라 그러고 그건 우리들 그 참모자리도 앉혀주지도 않을 것이고 아무리 떠받들어도 우리 야 너 참 충성스럽다. 여기 저 청와대에 들어와서 오늘부터 무슨 분야에 있어서는 네가 전문가 같다. 거기도 저 참모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저 김영숙 자매님 불러줄 것 같아요? 저 누구 말더나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동대구역 역 앞에서 내가 할복할 거야. 난 만약에 그렇다면 내 손가락에 장을 찢어버릴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 동대구역,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을 한 거나 보지를 못했고 손에 장지진 거나 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그 영이 그런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백성들은 다 속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 저 거짓말이다라고 그 말 할 때부터 말하다니 저 거짓말이다. 저 사람이 그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까지 과장해서 표현을 할까? 나는 이렇게 들어. 나는. 그런데 그런 말도 진짜로 알아듣고서 막 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아 보면. 우리 김영숙 자매님 청와대 절대 들어가서 무슨 참모 자리에 앉아서 거기 문 대통령이 월급 줄 일은 없어요. 그냥 백성으로 이러다 죽게 놔달라고 그냥 나 이게 편하니까 그냥 편히 살다 가게 놔주라고 이러셔야 돼. 뭐 자격이 되지도 않으면서 그거 넘보면 안 되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알고 보면 속는 거예요. 그런 영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런 똥 싸놓으면 똥파리가 금방 알아. 그 신기해.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그럴 때도 이미 지났지만 혹시라도 전철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시간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 미친놈아, 내가 시간이 있거나 말거나 네가 왜 날려? 그러고 납박사를 줘야죠. 그런데 아니에요, 시간 없어요 이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 미친놈아, 내가 시간이 있건 없건 그게 뭔 상관이길래 나한테 시간 있는 걸 물어봐.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누가 이제 시간 있느냐고 물어보시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뭐 시간 있는지 물어볼 만한 분이 별로 없어, 내가 보니까. 그러면 뭐 그냥 괜히 시멘트 바닥 툭툭 차가면서 아이 그냥 시간 뭐 없지는 않은데 뭐 이랬다가는, 그럼 당장 점심 먹으러 가자, 저녁 먹으러 가자 딱 이러는 거지 뭐. 가서 얻어 먹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 가서 얻어 먹으면 다음 요구 안 들어줄래야 안 들어줄 수가 없게 만드는 재주가 있거든, 그놈들은. 그러니까 그때는 시간이 있느냐 물어보니 이놈아, 내가 시간이 있든 없든 네가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느냐 이러고 당연히 해야 맞는 거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참 중요한 용어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이래야죠. 사람 바라보면 안 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는 당신의 배필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얻는 걸 원하시죠. 단체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분이 그렇게 원하셔요. 그것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옷 홀딱 벗겼죠. 그런데도 감히 니까임 놈들이, 피조물들이 조물주인 나한테 이렇게 나와? 그러면 조물주 자격이 없는 거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다. 구원의 능력,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육체의 각색 정욕들과 육체의 욕구들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부활 생명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해서 나중에 시험 치를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해봐라 하고 한번 시험 문제 내면 뭐라고 답선일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마귀를 능히 짓밟을 수 있고 귀신들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거다 이거예요. 그 능력으로 덧입히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먼저 앉혀지셔야죠. 그 영이 우리에게 오늘 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은. 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